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구약성경 514페이지입니다.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 내용은 김구 선생님이 쓰신 백범일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일제에 침탈을 당하고 그리고 식민지로서 말할 수 없는 억압과 그 고통, 약탈을 당해서 나라에 잃은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램 하나 정도는 개인적인 바램을 넣을 수도 있었겠지만 한결같이 민족의 리더로서 한결같이 조국의 독립을 구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구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3절 말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3절 초반에 나오는 이 문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찾아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구약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인물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 지금 솔로몬에게 쓴 표현 같은 그 문장을 쓴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제가 다 정말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론 1인칭으로 사용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고백들 같은 걸 보면 그렇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것 그거 말고 아니면 또 2인칭으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2인칭으로 명령으로 주는 것 그것 말고 제3자에 대해서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이곳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왜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을까? 아니 그는 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또 어떻게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열왕기에 들어와서야 그가 왕위를 물려받게 되면서 그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로몬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성경의 역사 속에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멋지게 등장을 합니다. 사울도 비슷하지요. 기름 부음을 받고 다른 이방이 침입한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 자기의 그 소를 막 잘라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싸워서 이기고 그런 식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가족 중에서 별로 존재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들 안에서. 왜냐하면 성경이 그 가족들 안에서 주로 누구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합니까? 솔로몬보다는 그 앞에 있던 형들. 그 형들이 다들 한 번씩 언급이 되는데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모습들도 언급을 하지요. 우선 암논을 보시면 다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다윗이 화를 내고 그리고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떤 장자의 특권을 그 집안에서 톡톡히 누렸던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압살롬은 어땠나? 압살롬은 보면 아마 그 존재감이 가장 컸던 인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칭찬한 구절이 성경 통틀어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인기를 힘입어서 자기 아버지를 몰아내고 쿠데타를 일으킬 정도의 그런 인물로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살펴본 인물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형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압살롬 못지않게 기록을 합니다. 그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야단 맞은 적이 없는 아주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이 아들들이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 아들들이 세 아들들이 성경에 등장했을 때 이들의 용모나 또 관계적으로나 또 칭찬받고 집안에서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왕위에 올랐는데도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처럼 용모가 출중했다라는 입에 발린 말이라도 하지를 않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에 사울이나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사울에 대해서는 키가 백성들보다 어깨 위나 더하더라. 아니면 다윗은 얼굴이 붉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생김새에 대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언지를 주는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못생겨서 그랬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쩌면 좀 그 가족 안에서 입지가 별로 없는, 별 볼 일 없는 인물. 그래서 다윗하고 좀 비슷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 왕이 가족들 안에서 그랬잖아요.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아이, 목동. 사무엘이 그 가족들을 다 초대했을 때 굳이 쟤는 안 데려가도 되는 아이. 오히려 형들이 가도록 너는 저기 가서 양들 좀 보고 있어. 심부름 시켜야 되는, 허드렛 일 해야 됐던 그런 아이. 솔로몬도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이렇게 다윗처럼 존재감이 약했던 그저 그런 아이가 아니었을까? 왜 그랬을까? 그의 출생 때문에. 추측입니다. 순전히. 그의 배경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어머니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어머니는 밧세바입니다. 근데 성경이 때때로 그녀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지요? 누구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라고 수식어를 붙입니다. 다윗의 아내도 되었는데 때때로 성경을 보면 굳이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던 것을 굳이 밝힙니다. 그래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치심해. 또 심지어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의 족보를 봐도 마태복음 1장 6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다윗은 자기의 아내에게서가 아니라 밧세바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의 어떤 출생, 그 어머니에 얽혀있는 배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들, 가족들, 그리고 어쩌면 그 주변의 사람들의 그 인식이 어쩌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에서 출생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해도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고, 심지어는 따돌리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가 자라났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형들하고 비교의식이 생기겠죠. 형들은 잘생기고 칭찬받고 잘못해도 야단 듣지도 않고 그런 것하고 대비했을 때 솔로몬은 자신감이 또 없고 그래서 좀 늘 이렇게 좀 풀이 죽어 있다거나 주눅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자신도 자기를 향해서 평가할 때 뭐라고 하느냐. 잠언 4장 3절에서 그 어머니를 이야기하면서 그렇습니다.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뭐 어머니 앞에서 사실 안 약한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늘 약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존재들이죠. 그런데 다윗의 평가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한 것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5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해야 되니까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내가 준비하리라. 이 솔로몬에 대해서 어리다고 미숙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말로 미숙하다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사실은 잠언에서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다. 유약하다라는 말과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볼 때도 약한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놈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야 저놈 저거 세워놓으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랜가. 어쩌면 다윗이 그런 기분이 들어서 자기가 늙어 죽기 직전까지도 후계자를 못 세운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주변 다윗도 약간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당연히 저 보기에 불안한 솔로몬보다는 누구? 남아있는 아도니아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이나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쪽으로 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좀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봤는데요. 이것들이 맞다면 솔로몬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무시하는 그런 생활 속에서 스스로 주눅들고 약한 인물, 그래서 심지어는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도 걱정스러웠던 아들이었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무시하는 눈길, 걱정스러운 눈길로 보는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은 솔로몬을 여디디야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이라고 불러주셨고 사랑의 눈길로
쳐다봐 주셨고 또 사랑으로 그를 길러내셨던 겁니다. 비록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고 형들은 그를 무시하고 어머니 아버지마저도 어쩌면 그의 연약함에 대해서 걱정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 대해서 사랑하셨고 사랑의 눈길로 봐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은 그래서 아버지 다윗의 그 가르침, 그 교훈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법도 교훈을 따랐다라고 하는데 법도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새긴다라고 하는 뜻이 그 원뜻입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의 마음과 삶에 새기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은 비록 이때는 성전이 없어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비판받는 장소였지만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산당에 나가서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1,000번째라고 하면 여러분 말이 1,000번째지 사실은 엄청난 희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재물도 들어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뭐 왕이니까 재물이야 뭐 가진 게 모든 나라가 자기 거니까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왕이 바쁠 수 있잖아요. 뭐 물론 또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도 있지만 하루에 한 번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도 매일 같으면 1,000일, 약 2년 반 조금 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어떤 해석을 보면 이게 매일 드렸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번에 다 드렸다는 거다. 근데 제사 한 번 드리는데 1시간 잡는 태워서 드리는 것을 1시간이라고 친다고 해도 그럼 1,000시간 이게 시간이 밤낮 40여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야 그것도 시간이 저 힘들다 5군데서 한 동시에 좀 시작하자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밤낮 일주일 이상을 꼬박 써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또 어떤 해석은 야 이게 문자적으로 1,000번을 했다는 게 아니라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는 의미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문자적으로 1,000번이든 아니면 진짜 많이 했던 간에 새로운 왕으로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당장은 아도니아 또 요압 시므이를 처리한 것으로 인해서 좀 민심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달래야 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그룹처럼 또 다른 어떤 세력들이 자기의 자리를 넘보지는 않는지 살피는 일도 했었어야 될 것이고 아버지가 늙어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또 산적해 있어서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이 선택한 것은 그 모든 것 놔두고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했던 여호수아처럼 또 도망가는 중에서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갔던 이 다윗처럼 솔로몬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인물인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서 수군거리고 자기를 소외시키고 걱정했던 사람들과 달리 자기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별거 아니구나. 내가 약하구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또 약해지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늘 많으시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이제 늙어서 이제는 못해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나이는 들어가고 건강은 예전과 다르고 또 경제 활동을 막 왕성히 하는 것도 아니고 약하게 느껴지고 약해져 갑니다. 근데 이게 어르신들만 그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청년들도 그래요. 젊은 청년들도 젊은데도 논문이 안 써져서 주눅이 들고 어떤 때는 어느 과목 수업이 페일을 하게 돼서 또 풀이 죽어 있고 앞길이 막막해서 또 답답해하는 친구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그들이 가진 연약함과 불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오히려 너희가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시고 너희를 보호하셨다. 바울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에 약해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희들의 신앙도 이 솔로몬처럼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교회 본당으로 나아오시든 아니면 방송으로라도 나아오시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기를 사모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그분이 함께 해주시는 그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는 도전은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또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 즉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보시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하는 대로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해봐라 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바쁘게 지내시다가 사회생활 하시다가 힘든데 주일날 쉬고 싶은데 바쁜 몸을 이끌고 예배 갔다 와서 1000번째는 아니지만 주일날 쉬고 있는데 꿈에 이 솔로몬처럼 나타나서 네 소원을 말해봐라. 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진짜 백지수표를 받아드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소원, 하나님 이번 주 로또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파워볼 번호를 좀 알려주시면 어떠실까요? 물론 백범 김구 선생처럼 내 소원은 조국 대한민국의 독립입니다 라고 거창하게 말을 하실 분이 계실런지도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요. 나 자신의 필요한 것을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가면 가족들 아니면 교회 3번을 물으신다면 참 좋잖아요. 다른 거 다 하고 내 거 하나 꼭 하고 싶은 거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 솔로몬의 형들이 권력을 구하면서 왕으로 오르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나 자신을 높이는 것. 그래서 아도니아가 말하지 않습니까?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스스로 높아지는 것이죠. 압살롬도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하반절입니다.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이제 좀 나한테 왕위를 주시고 이제 좀 뭐를 알아주시네요. 이제 제가 한번 제 뜻을 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는 아이라, 종은 작은 아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높입니다. 본인을 높이느냐 아니면 본인을 낮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가 달라지냐면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본인을 높였을 때는 자기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걸림이 되는 사람, 즉 원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사람을 대하는 자세, 그것은 무엇이 달랐느냐?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면
제거해버리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사랑해야 되는 대상으로 그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또 다른 도전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임과 도전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야, 저분한테는 가서 이것 좀 해달라고 해야 되겠다. 저거 꼭 받아내야지. 저분 부자야. 뭐 말해보면 잘 구슬리면 해주시겠지. 뭔가 받을 것, 내가 혜택 볼 것이 있을 때는 접근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멀어지고 또 서먹해지는 그런 관계인지, 이용의 대상인지, 아니면 내가 뭔가 도와줄 것이 없을까, 저기에 뭔가 필요한 것이 없을까 생각하는 섬김과 사랑의 대상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반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을 이용하지 않고 반대로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나의 높아짐과 유익만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그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와 또 이 지혜를 구하는 모습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어쩌면 가족 안에서, 그 궁궐 안에서 존재감이 없었던, 연약했던 솔로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연약해져 가고 연약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기를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주일날 또 저희가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교우들과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